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62쪽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날아갈 따위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처음 받을 때 보았던 네 생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그룹 옆에 각각 황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네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네 바퀴가 있는 그런 수레의 모양을 어떻게 보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퀴 모양에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나아간다. 쉽게 말하면 바퀴가 있으면 앞뒤로만 움직이죠.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바퀴가 이렇게 딱 부착돼 있으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는 갈 수 있지만 옆으로 좌우로 가려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네 면에 네 바퀴가 있고, 근데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대요.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대로 바퀴가 들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니 전후, 좌우 얼굴을 돌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 수레가 진행되는 것으로 상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그룹들의 몸, 등, 날개, 각 바퀴의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도는 것, 히브리어로 하갈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갈갈이라는 단어예요. 갈갈은 뭐냐? 바퀴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도는 것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네 생물을 보았을 때 그 네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소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차이가 나죠. 14절 15절 보니까 그룹들이 각각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사람, 독수리, 사자의 얼굴은 동일한데 하나가 차이가 나죠. 소의 얼굴이었다.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다. 좀 차이가 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 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계속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언약궤 위에 나타난 그룹들을 보니까 이거 소의 얼굴이 아니라 이것이 그룹의 얼굴이구나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앞으로 수평으로 나아갈 때 바퀴들도 함께 수평으로 나가고, 그룹들이 수직으로 위로 올라갈 때 바퀴도 함께 날아 올라간다. 그룹과 바퀴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 설명하죠. 18절과 19절에 자, 이렇게 그룹들을 쭉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네 생물 그룹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느냐? 지금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궤 상징하는 바가 크죠. 언약궤는요,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언약궤를 뚜껑을 닫잖아요. 그 뚜껑 자체가 속죄소예요. 그룹들의 형상,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펼쳐갖고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이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 아래를 보고 날개를 이렇게 쫙 덮고 있잖아요. 그 날개 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얼굴을 밑을 보고 법궤가 남겨져 있는 언약궤 밑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 하셨어요. 그것이 속죄소예요. 그 지성소로 나아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리라. 그 밑에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환상을 보니까 그룹들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룹들. 근데 그 그룹들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언약궤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 번에 떠나가지 않고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쭉 이제 성전 문지방, 쉽게 말하면 문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문에서 이동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룹들, 즉 언약궤 위에 머물렀던 그룹들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보호자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쭉 이동하는 거예요. 날아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들 위로 가서 그룹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이 있어요. 거기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로 그룹들이 날아가니까 여호와의 영광 역시 그룹들과 함께 성전의 동문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서서히 운동하고 있죠. 언약궤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쉽게 말하면 문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출입구, 지금 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아예 성전 출입구, 성전으로 빠져나가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제 동문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에서 22절에서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네 생물의 바로 이 그룹들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영광,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 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성막에만 머물러 있었고 성막 가운데서 거룩한 지성소에서만 머물러 계셨고 성전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 자기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온 자리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아직 건재합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발 강가에 집단 이 유배지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족들은, 민족들은, 어떤 가족들은 저 예루살렘 아직 남아 있어요. 비참한 상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는 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이 절망의 자리까지 왔을까 자책하며 우리는 여기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괴로워하며 참담한 현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죄악된 현실 가운데,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 가운데 두신 당신의 초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현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구나. 그 모든 생각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떠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0장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떠나지 않으세요. 서서히 떠나가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미련을 두시고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을 두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만큼 큰 복을, 큰 사랑을 받은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했기에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힘도 없고 연약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했지만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할 성전 안에서도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은요 단순히 진노가 아니에요.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이거밖에 못하냐, 그냥 그렇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다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화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죄악,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시게 만드는 죄악을 하나님 편에서 다 도말하시겠다, 정화하시겠다, 깨끗하게 갈아엎으시겠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손길을 다 갈아엎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곳에 두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두신 곳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겠다고요.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고 광대한 사랑, 하지만 무서운 사랑이죠. 그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너무 작게만 생각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번 주일 제가 설교한 주제이기도 해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작게만 생각해. 우리 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이야, 이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두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만 계시는 분이지 세상으로 나가고 현실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세상의 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도 너무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번에는 다른 때는 다 맞아도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다 손해보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 생각에 맞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 맞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시스로 가게 되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죠. 한 손에는 큰 풍랑을 잡고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잡고 요나에게 찾아오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온전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래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다시 임하여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심판과 재앙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충만하게 돌아오실 영광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요 재앙인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괜찮겠죠. 아니죠.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으나, 사대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실체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능력의 오른팔로 들어 사용하셨던 이 한국교회가 이런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되길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는 나만의 어떤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